요한복음은 제가 어릴 적에는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초신자들이 오게 되어지면 첫 번째 읽으면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성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이 66권 중에 어떤 성경을 초신자에게 이 기독교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성경을 읽을까 할 때 요한복음을 추천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이 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음서이고요. 그러나 또 이 요한복음은 오래된 신자들도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자 할 때 또 한번 읽어볼 신기한 그런 성경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초신자도 반드시 읽어야 될 성경.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알고자 했을 때 다시 한번 볼만한 그런 요한복음 성경책. 굉장히 그래서 의미 있는 성경입니다. 복음서 하면 네 가지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나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왜 굳이 똑같은 걸 네 가지를 썼을까? 비슷비슷한데 그런데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 네 가지에는 공관복음과 공관복음이 아닌 성경, 즉 공관 같은 관점, 공관이라는 것 같은 관점, 한자 이해되시죠? 같은 관점으로 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세 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이긴 하지만 복음서는 어떤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 그래서 요한복음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 그러나 다른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대상은 누구이냐?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볼 때 원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청중도 중요합니다. 근데 원독자에 알아야 좀 더 이 성경의 그 의도, 목적을 좀 더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의 원독자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이었고 또 마가와 누가복음도 이방인과 헬라인에게 집중되었다라면 요한복음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왜냐?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 시몬을 번역한즉 개바는 반석이다 이런 다 번역들이 있습니다. 번역들.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니? 이것이더라. 그게 바로 거기에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게 서로 번역이 돼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쓰여졌다. 그러나 특별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것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식 시간표를 쓰고 있습니다. 유대식. 근데 요한복음은요 로마식 시간표를 쓰고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시간이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이 시간이 좀 다른데요. 그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그러나 때로는 이 같은 시간표를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잘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그런 이제 집중력이 필요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이
요한이면은 우리가 크게 알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죠. 누구누가 있죠? 첫 번째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 요한은요, 사도 요한입니다. 누가, 그러면 이 요한복음 누가 썼을까요? 예, 사도 요한이죠. 왜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자, 세례 요한은 일찍 죽었어요. 그렇죠? 헤롯 왕에 의해서 죽었죠. 그래서 이것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런 모습들, 장면들, 그리고 이 이후의 일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 요한복음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역사적으로 AD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런 사건들도 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장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썼을 것이다.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을 보고 있는데 1장은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에 관한 그런 처음 만나는 장면들이 어떻게 만났는가 설명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1장은 바로 이 요한, 그 중에 어떤 요한이요? 여기서는 1장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겉모습과 실제 그 속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의 아는 것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길에 자기 비행기 옆자리에 막 자기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 거. 얼굴이 굉장히 익어요. 아, 누구지? 아, 내가 아는데 누구지? 그래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 내가 많이 본 사람인데 저 알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옆 사람이 저를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알잖아요. 내가 많이 봤는데 당신 어디서 봤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끝까지 모른다고 서로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자꾸 물어보니까 왜 모른 척 하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할 수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 가수 남진인데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TV에서 자꾸 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남진인지 헷갈렸던 것이죠. 그런 인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준비된 그 남진 씨인가요? 그 차를 타고 뭐 어디 그 집 가까운 근처까지 타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 가수를 알고 있지만 가수를 안다고 하지만 정말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TV에 비춰지는 그런 모습만 알고 있는 것이죠. 진짜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같이 뭐 놀러도 다니고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모습을 봐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들었던 말씀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치 TV를 보듯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은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그걸 보고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고 예수님과 걷기를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들이를 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고민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이 함께 동행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서 아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경험하실 때 그때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마칠 때쯤 됐을 때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1장에 우리 3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네 가지로 나누는데 무엇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좀 발견하기 어려운데요.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읽으면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정체성 어떤 분이신가 말씀해 주는데요. 3절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3절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4절 앞부분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4절 뒷부분에 그는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어요. 밝은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대인의 우리의 모습.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이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9절 보시면 뭐라고 또 설명합니까? 참 빛이다. 4절은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거기에 또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죠. 참 진짜 빛이시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빛으로 오셨느냐? 사람에게 비추기 위하여서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아닙니다. 선한 사람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다시 한번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가장 좋은 교육은 뭡니까? 효과적인 교육은 반복이에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왜 낭비하고 있어? 효율성이 없어가 아니라 여러분 반복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가장 효율적인 그런 교육이다.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할까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함께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10절, 11절.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근데 오늘 10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영접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영접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증언해야 됩니다.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먼저 영접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까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어떤 분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뭡니까?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은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독생자이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또 오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빛을 비춰주셨고요. 오셔서 세상에 계셨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점점점 전진되고 있죠? 진전되고 있어요. 비쳤는데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어떤 조명이 쫙 비쳐서 뭔가 딱 보이듯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 거하시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4절 뒷부분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여러분의 우리의 가슴 안에 심장 안에 삶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6절입니다.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충만하신 분.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최고의 은혜가 되시는 분이세요. 은혜는 어떤 뜻입니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은혜는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것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은혜는
내가 무언가를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은혜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격은 없지만, 내가 무엇을 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 우리가 착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착하다. 착한 사람은 예수 믿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 세상의 사람도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함께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우리 가운데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영화로우신 그분이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누더기처럼 다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어지고 마치 저 길바닥에 정말 몇 년 동안 씻지 않고 더럽고 이 정말로 먼지가 다 묻어버리고 옷은 다 찢어지고 피부는 다 껍질이 그냥 피부가 마치 어떤 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처럼 온갖 병균 오염 물질이 다 묻어 있는 냄새나는 우리와 같은 죄로 그렇게 되어 있는 우리에게 정말 흰 옷 입고 깨끗한 정말 영화로우시고 향기로우신 그분이 오셔서 어찌 여러분 같이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17절에 보시면 17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버지를 본 사람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은혜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니까 우리도 다 충만하게 받더라. 충만하게 받더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하게 받더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빛이 비쳤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를 알지 못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 번째, 그 가운데 거하시니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이처럼 성장하셔야 됩니다. 변화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지 알지도 못하고 비춰주는데도 후레쉬를 들고 이게 무엇이다라고 보여주는데도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은 알지 못해요. 깨닫지 무엇을 하는 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체험하게 해주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신지 봤는데 들었는데 알지 못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거하셔야 됩니다. 함께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장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9절부터 36절까지 1장을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외치지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푼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물로요. 물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또 세례를 베푸는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풉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36절에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29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1절에 물로 세례를 베푼다. 33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이 기록하는 저자가 꼭 말하고 싶은 게 거기 있다. 몇 절이요? 32절입니다. 32절. 32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인 것이죠. 임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되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성전 문만 열고 들어왔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취직도 아니고요. 결혼도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여러분 1장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결론적인 얘기.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거부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충만한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임하심.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